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란 1장에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란 하나님을 대표하여 오신 분이라는 의미고, 대제사장이라 함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5절부터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자신 스스로 모세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더 큰 예수님과 그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의 말씀처럼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종으로서 성실히 섬겼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집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을 완고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온 자손들 말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때의 모습과 그 죄로 인한 결과를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면서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서로 매일 권고하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을 언급하면서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서로가 피차 권면하여야 하고, 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결과를 통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유는 히브리서는 당시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주후 60년경 쓰여졌는데, 그때는 이미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고, 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압박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는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는 사람이 생겨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약속받은 안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또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타락하고 또 배교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믿음을 잃지 않고 배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권면하고 또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건교단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일제의 탄압 앞에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대부분의 한국 교단과 교회가 타협했을 때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배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배교의 유혹에서 지킨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어떠할까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또 신사참배 같은 배교의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교회가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와 만몬주의에 빠져서 오직 보이는 성공을 위해 교회를 키워나가고 번영신학을 추구하며 세상의 권세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만 지금 현재 100만으로 추정되고 있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또 생명으로 전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급기야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사회적 압박과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법이 상정되고 소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교회를 정죄하는 등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6월절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열기만 가득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반석에서 그들이 마실 물을 터뜨려 주시기도 했지만 그들은 계속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하면서 고기 먹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초대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압박에서 믿음을 잃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것은 마치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그분을 향한 소망과 확신과 참 이스라엘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명문대로 나와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어떤 높은 직급의 사람이 그 집사님을 잘 보고 자기 밑에 두려고 승진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집사님에게 술을 권했는데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거부하고 그 이유로는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자리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한 청년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또 다니면 몇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다니는지 쓰게 하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상사가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방역수칙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런 설문조사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해야 했고 직장 상사에 좋게 말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집사님과 청년이 예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갔다면 이미 교회를 떠났을 것이고 또 세상과 타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믿은 뒤에 더 많은 고난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야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피해를 받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 신앙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지금 우리가 잠시 누리는 것들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분의 집으로 또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도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받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처음 믿었을 때 받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에 이르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더니 나쁜 일만 일어난 것 같이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에 지나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항상 서로 권면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주실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